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 생각과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새삼 이렇게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강의 쭉 하다가 벌써 13장에 이르렀죠.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만났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랑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전반부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 기억나십니까?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신령한 지식에 통달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사랑의 절대성이죠. 그리고 사랑의 정의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15가지 동사였죠. 사랑은 무엇보다 우리 두 가지, 앞에 거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대단한 사랑의 실천을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첫 단추 같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해보자라고 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13장 사랑장의 후반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사랑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랑의 영원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영원성.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막 힘을 발휘하고 영원할 것 같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사라지게 된다고 했죠. 다 사라집니다.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들 지금 삼전 닉스 막 승승장구하는데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주식 못 샀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예전에 쓰던,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워크맨이나 MP3 플레이어나 이렇게 CD 플레이어, 공중전화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스마트폰 딱 나오면서 애플에서 스마트폰 만들자마자 싹 사라졌죠. 다 MP3 플레이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듯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살아남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뭐가 가장 빛납니까? 사랑이 가장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영원한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소망이 영원한 이유는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랑은 본격적으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교제는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날마다 더 커져가는 영원히 더 커져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야 사랑이 중요하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십니다. 드셨죠, 그렇죠?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저는 새삼 이 사랑이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죠. 모든 은사의 베이스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결론에 새삼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다짐이 들었습니다. 야 다른 건 잘 몰라도 사랑은 좀 알아야 되겠다. 다른 건 좀 잘 못해도 사랑할 줄은 알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교회에 다른 거 못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기도도 좀 못하고 뭐 전도도 좀 이렇게 잘 못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능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귀한 줄 알고 우리가 하늘 가족임을 정말로 깊이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줄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영적인 여운의 여파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원래 14장 가야 되는데 14장으로 이제 못 넘어가고 월요일 날 14장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수련회 우리 주제 성구, 주제 본문이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나면서 이제 강하게 막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 온가족 수련회 개회 예배 설교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제가 제일 깊은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깊은 말씀을 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제목은 사랑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뭐였습니까?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요, 사랑 소멸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은 사랑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처음부터 사랑 시리즈 설교를 할 마음은 1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사랑 시리즈 3이 되어서 주보에 여러분 제가 사랑 시리즈 3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기억나시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좀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 극단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죠. 이 극단적인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극단적이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암만 아는 척해도 여러분 경건서적 많이 읽고 성경 필사하고 막 많이 읽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예.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리뉴 캠프 갔던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얘기해 줬었는데 기억나요? 예.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한 5, 6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고보일까요?
도마일까요? 아니죠.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를 딱 이름 쓰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깨닫고 맛보고 누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들을 보면 그런 증거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목양을 받았던 그 편지를 읽게 될 그 불특정 다수들, 그 성도들을 자신의 목양을 받았던 그 성도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혹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두 번이나 부릅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여 알 수 있죠. 특히 이렇게 요한 1서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말년에 거의 이렇게 죽기 직전에 거동조차 힘들었던 그 생애 마지막 시절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부축을 받으며 예배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배 장소에 나타나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매번 설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운 없이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짜여진 뭐 그런 책상 같은데 앞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 한마디의 말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뭐라고 적혔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예요.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생애 마지막쯤에는 다른 설교 안 하고 사랑 설교만 했는데 길게도 안 했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영어로도 Little children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여라 자녀들아. 그러자 이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매번 이렇게 같은 설교만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다른 명령 안 하셨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다. 이것만 온전히 행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시작하죠. 우리 7절과 8절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을 구원의 시금석처럼 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지금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슨 말인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즉 영생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영생은 구원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생명, 구원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영생은 구원은 곧 뭐라고요?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영생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뭘 강조하냐면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나서 엉뚱한 길로 갈 때 엉뚱한 길로 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망하는구나.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예배드리거나 엉뚱하게 행동해서 너희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진단을 했죠. 그러면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외침이 거의 동일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1장에 안부 인사한 다음에 1장 15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일바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로 언급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시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접 못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분명히,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모르면 영접 못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누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구나, 이분이 참 주인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성실하시구나, 선하시구나, 나를 향하여 너무나 나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뭐와 연관이 됩니까? 구원과 영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두 번이나 이 형제 사랑, 달리 말해 이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구원의 시금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당연히 뭘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을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뭘 할까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당연히 한국말을 하듯이 물고기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요? 헤엄칠 수 있겠죠. 물고기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 하죠. 그렇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겠죠. 다른 열매 맺겠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말이 나온 김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원은 제가 이렇게 세례 받는 친구들,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마다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일과 강의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옛적처럼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는 뭘 가져오죠? 단절을 가져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는 재훈이를 한 대 이유 없이 딱 때렸습니다. 폭행죄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지금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데 제가 이유 없이 막 폭행죄를 저지르면 재훈이가 지금처럼 저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막 교회 안 나오겠죠. 그렇죠? 관계가 단절이 되겠죠.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단절로 이어질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별거 아닌 분이면, 하나님이 별 영향이 없는 분이고 내 삶에 뭐 그냥 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좀 적당하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하고 뭐 손절하고 살지,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주권,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피합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윗의 고백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생망입니다. 이번 생 망한 거예요. 생명을 잃죠. 참 복을 잃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때 이 죄의 끔찍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화목해지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을 보시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점점 시간 지날수록 내가 이만큼 성화되었으니 내 죄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성경 전체가 이 죄를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이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원래는 내가 받아야 돼요.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래 죄인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가 필요한데, 이 의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그 의의 옷도 마련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걸까요? 누굴 통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의의 옷을 마련해서 입혀주시게 된 것일까요? 누굴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 우리 첫 번째 설교 했었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해 내셨는데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죠. 율법 전체에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지 말라는 365고 하라는 내용은 248이고 막 이런 내용 제가 막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이끌 건가요? 이거 613가지 압축시키면 10계명이고 이 전체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시켜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은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해 내셨다는 것은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랑을 완벽하게 행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 내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옷입니까? 사랑의 옷이죠.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구원자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냥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뭐로 내어주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모습들, 그 특징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행하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은 단 1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죠. 모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뭐까지 내어주셨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적당하게 포장된 이 친절을 누군가에게 적당하게 제공한 다음에 결국 이용하려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랑의 한 3% 정도만 줘도 얘네들은 감지덕지니까 한 3%만 줘도 막 반응할 거야. 그때 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지. 이렇게 얄팍한
죄인인 저처럼 계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철저하게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막 그 상대방을 위한 그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 식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자격 없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하여 죽는 것이다. 그렇게 나타난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또 이용당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죠. 이런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철저하게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먼저 행동하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행동하는 사랑이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야, 하나님의 이 먼저 액션을 취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멋있으시다. 하나님 진짜 좀 멋있으시다. 좀 반할만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This is love입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로 보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외치면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랑의 시작이 있다.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대상인 우리, 즉 죄인에게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죄 문제를 해결안 받는 것이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안 받는데 속량 받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로도 오셨다. 여기에 한 번 더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예수님 어쩌라고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죄를 다 속량해 주시려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가장 힘든 길인데 굳이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 남김없이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신,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막 설명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고, 사랑 없이는 사역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사랑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원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11절과 12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도가. 하나님이 이같이, 여러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꾸 이 요한 1세 배경 속에서 영지주의 이단들 판을 쳤는데 자기들만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 본다라고 우겼거든요. 하나님 못 본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없다. 뻥치지 마라. 이단들에게 하나님 본 사람 없다. 볼 수도 없다. 보면 죽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너희들 알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멘트를 마무리하시죠. 그게 뭐라고요?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아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로. 무슨 뜻이냐면 돈을 빌려 이렇게 빚진 사람, 이 채무자가 당연히 갚아야 할 때, 여러분 돈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회비 청소년 얼마죠? 2만 원입니다. 2만 원. 우리 하늘이가 목사님 제가 2만 원이 없는데 수련회 가고 싶어요. 2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고 2만 원 빌렸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2만 원 빌렸어요. 하늘이가. 그래서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늘을 갚을 거지. 만약 그렇다면 예, 안 갚으면 혼납니다. 이렇게 갚아야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게 마땅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당연히 갚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마땅하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왔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막 일해서 돈 벌어 막 이렇게 생색 낼 게 아니라 아빠는 가장이라면 밖에서 고생하고 와서 가정을 건사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부모 긍정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밖에서 안 하는, 이렇게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살림해 주는 게 마땅한 거죠. 이렇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서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 좀 해줘라. 너희 사랑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니가 아니라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빠뜨렸는데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유치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와, 따라해 주십시오. 와, 마땅하다. 뭐가 마땅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다시 한번요. 와, 마땅하다. 예,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다. 온전히 이루어지다. 이 표현도 이 원어로 보니까 텔레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텔레이오 무슨 뜻이냐면 미술 작품을 여러분 그림 그리다가 미술 작품을 마치다.
완성하다, 목표가 성취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목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우리의 죄를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까지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형제 자매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계산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교회도 너무 삭막해져 버린 그러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작은 피해만 입어도 막 발끈하는 그런 잠재적 분노가 가득해 보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타인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줄 모릅니다. 계산적으로 대하죠. 다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형식적으로 대할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은 식어가고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대충 하고 싶거나 무시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랑만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 말하고 가르치는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나와 타인을 같이 소진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받으셔야 됩니다. 뭐 하려고 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요한이 쓴 거라서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뭘 먼저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 하나의 가족 지체들, 동료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도 다른 막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른 건 좀 못해도 사랑을 행하는 일에 내가 좀 잘하고 능해져야 되겠구나, 사랑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능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배우고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수련의 자리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모두들 참석하셔서 이 사랑을 더 많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고 또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1박 2일을 지내면서 그 사랑을 직접 행하면서 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네, 우리를 기뻐하시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했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나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내 생명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후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우리 처음부터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